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이거잖아요. 항상 W 컨퍼런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씀이. 첫 번째, 명언이 딱 나와요. 명언을 먼저 설명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음을 만들어내죠. 이번에는 몇 가지로 바꿨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5가지 물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6가지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증언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 그런 다음에는 결론이에요. 항상 이거예요. 어떤 제목이든 명언하고, 그 다음에 질문,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결론. 이게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질문을, 악의적인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든 만들어내서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언은 누굽니까? 저명한 인생의 선배들, 아주 저명한 인생의 선배들이 남겼던 말을 보는 거죠. 이건 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저명한 선배들의 말입니다. 그 말 중에서 이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찾고 나서 그런 다음에 그의 적당한 명언을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열정에 관한 말인 거예요. 열정. 열정.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질문을 왜 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에 답변해 주려고 할 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 뭘 물어보면 질문에 답해 줄 이유가 없어요. 논쟁이 되고, 안 믿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면 나도 헷갈리고 나도 같이 빠져요. 근데 자꾸 바보같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질문이 본질이 뭔지를 봐야 돼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이야기는 열정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할 때 그 말에 있잖아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과 믿음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정도면 됐지. 그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럼 믿음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언을 하기 전에 사실은 질문을 먼저 뽑아보는 거죠. 그게 어떤 말인지, 도대체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어떤 말인지,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게 뭔지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근데 여기서 질문을 바꿀 때는요, 5가지 질문 좀 올려봐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할 생각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하면 답하려고 생각을 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바보 같은 거죠.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생각을 해? 그 질문을 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넘어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럼 넘어가.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안 들려. 가만 있어 봐. 언제 이렇게 됐지? 이 질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생각해요? 이 질문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답변하게 해야지. 읽어보세요. 이걸 왜 여러분이 답을 생각하냐고, 바보같이. 이 질문을 던져야지. 이 정도 살면 됐지? 라고 하는 말은, 그럼 그 사람은, 그 당사자는 지금 자기 삶에 만족한다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는 그럼 지금 삶에 만족한다는 거니?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만족하니? 물어봐야지.
왜 내가 그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은 만족할까? 나는 만족하나 안 만족하나? 이걸 내가 왜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노획근성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노획근성이야. 뭐 물어보면 대답해야만 돼. 사상적 노예, 사고적 노예인 거죠. 왜 그래? 내가 질문을 해야지. 이 정도면, 이 정도 살면 됐지. 그럼 너는 지금 삶에 만족해? 그 얘기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시도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물론 만족스럽지가 않아, 나는. 그런데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거, 익숙하지 않는 일 하는 거, 난 그건 싫어. 그런 뜻이니?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만족스럽진 않지만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는 거니? 내가 그걸 알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이번에 또 다른 말이에요. 불안감이 있어? 너 그걸 좀 가리고 싶은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네 번째는요. 넌 자기 연민이나 자기 동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존 F 케네디가 한 말이 있잖아요. 왜 열정적인 삶을 포기했는가? 시시하게 살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왜 열정이 사라진 삶을 사는가? 그런 게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꿈꾸는 인생이 있어요. 누가 시시한 인생을 꿈꾸겠습니까? 근데 뭐가 없냐? 결정이 없어요. 또 다른 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냥 이대로 좀 묻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다섯 번째. 현미야, 너는 네가 너 가슴을 뛰게 하던 모든 것을 다 이뤘어? 그 말이야, 다 이뤘다는 얘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다섯 가지 질문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가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 가슴을 뛰게 하던 모든 것을 넌 다 이미 이루었니? 그런 이룬 감격이 너에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우리가 좀 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명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 저명한 인생의 선배들의 말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명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명언. 읽어보세요. 누가 했대요? 존 F 케니가 그랬는데 시시하게 살기 원치 않으면서 왜 열정 없이 살아가? 라는 말을 했대. 누가? 존 F 케네디가. 그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 명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건 누가 들어도 반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열정 없이 살아? 시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명언. 그러잖아요. 깊을수록 잠잠해요. 근데 얕으면 중얼거리죠. 그러니까 이 열정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얘기 없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됐네, 저 정도면 됐네,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없다는 거죠. 근데 얕으니까 시시한 삶에 살아가면서 거기서는 갈등이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야? 뭐 그런 명언이 그 사람의 양심을 때리겠죠. 찌르겠죠. 뭐가 맞다 틀리다 논쟁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도구로 잘 가지고 있고 이게 정리된 형태로 자료로 돼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명언을 보내주고 정리된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니 네가? 라고 해가지고 정리된 게 있으면 정리된 걸 내가 글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직접 만났다. 그럼 내가 적어도 그런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응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데 무언가 장애가 생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열정에 대한 것들은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정도면 됐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정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하나를 봤잖아요. 이 중간에 뭘 봤습니까? 발.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의 발을 딱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힘들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인생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에 도달하려면 항상 어렵고 힘든 것이 있기 마련이지. 근데 인생이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발을 보십시오. 사실은 저 발을 보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 발을 보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아닌 거죠. 저 발만 봐도 뭔가 가슴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돌멩이 하나씩을 던지는 겁니다. 자는 영혼이 깨어나면 좋겠죠.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믿어야 할까? 다 똑같아요. 거긴 6가지 질문을 던져놨어요. 첫 번째 질문,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할 때 이 사람은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물음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등장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믿어야 하는 그 하나의 뜻이 뭘까? 혹시 믿음에 관한 게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니니? 왜? 2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을 신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 삶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이야? 이런 물음이야 너는? 하고 물어봐야죠, 그 사람한테. 아니,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그게 신념에 관한 건가? 아니면 행동이나 삶에 관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말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 그거는 혹시 행동에 관한 것은 아니야?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이 뭔가 대답하겠죠.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그럼 대부분은 그 질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비난받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너는 믿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 왜 너의 믿음과 너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한 모습을 보고 하는 건데 그게 일치되는 삶을 살면 또 그것도 싫은 거예요. 맞아요? 니네는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왜 믿는 대로 안 살아?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살면 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행동해야 돼?
안 살아도 욕먹고 그렇게 살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야, 니네는 그게 말하고 행동이 다르냐? 믿는 것하고 다르냐? 이건 비난받는 거고, 야, 니네는 진짜로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 부담스럽네. 예수님은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삽시다. 자매님, 우리 바울처럼 삽시다. 어때요? 벌써 얼굴이 부담이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부담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부담. 세 번째, 그냥 신념은 신념에 불과한 거지 그 신념대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못해요. 왜? 벌써 어긋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정도 여기까지 오면요, 스스로가 논리적으로는 절대 반박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강수진 발레린의 발을 보고 이런 것들을 쭉쭉쭉 하나 하고 명언 들었고 이렇게 되면 벌써 알아요. 내가 잘못 골랐어, 대상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을 마음에만 담아둬야 됩니까? 그걸 행동에 옮겨야 합니까? 어떤 게 옳은 거예요? 근데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항상 비난받아왔어요. 그 시대에는, 당대에는. 왜? 부담스러웠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는 거죠. 네 번째, 발이 이 정도 될 줄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생명을 바치는 열정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잖아요.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배, 3배, 4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동경 아니면 비난 혹은 비웃음, 어떤 게 담겨 있을까?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좀 심연을 건드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하나는 여러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한 사람이다. 저 집사님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그게 이런 문제까지 온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똑같은 거예요.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일까? 아니면 비난일까? 그 말은 어떤 것 같아? 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뭐 어쩌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겠죠. 여섯 번째,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질문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 질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시비와 진리, 비진리, 이 차이를 아시는 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는 완전히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 쓸 때 다르다, 틀리다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시비는 가리는 겁니다. 야, 태양이 동쪽에서 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현상이지. 그러니까 태양이 서쪽에서 떠.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비, 맞고 틀리고를 가르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이거는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동그라미고 이건 X표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와 뭐요? 비진리.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냐 비진리냐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냐 비진리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이걸 맞춰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는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럼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어야지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믿음에 관한 명언을 올려봐 주세요. 진리와 비진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진리는 다 믿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동시에 그분은 구원자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어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다른 거는 안 돼요. 옳고 그름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믿어야지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옳고 그름으로 가면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건 오직 뭐로 결정되냐?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은 그것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린 두 가지 이 증언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증언은 메이플라워 타고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굉장한 비난을 받았잖아요. 400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니? 라고 그런 비난을 받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잘했어. 우리 신앙의 답안지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니, 난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어 라고 정말 위대한 도전을 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무모한 도전이었고, 야,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니? 다들 그냥 신념으로만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에 옮겨버렸고 그 사람들의 삶의 결정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정말 저분들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오직하면 필그림 파더스가 됐겠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됐겠냐고요. 그게 한 가지 예고. 두 번째는 그 오늘 본문에 있었던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모세도 이 말하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복종하고 섬기고 재물 갖다 바쳐? 내 말이나 잘 들어. 이게 신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사랑하자. 날 좀 사랑해. 사랑하라고 하는 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죠. 이건 사랑의 세 가지 본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 정, 의. 구택이 정신의 본질에 관한 것. 뜻을 다한다는 것은 생명과 호흡을 다하는 것. 너의 영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것은 너의 능력, 너의 수단,
모든 삶의 방편들 다 동원해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나는 너에게 내 마음도 줬고 나의 뜻도 줬고 나의 힘도 다 줬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다 그걸 다오. 그래야 뭐가 되냐면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예. 왜?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신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발레리나 강수진, 그분은 왜 그렇게 발이 터지도록 연습을 했습니까? 발레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했고 뜻을 다했고 힘을 다해서 발레랑 사랑한 거죠. 마이클 조던, 농구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한 거죠. 그렇게까지. 김연아, 피겨스케이팅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죠. 어떤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에 빠진 거죠. 예수님, 하나님과 이런 사랑에 빠졌고 우리들과 이런 사랑에 빠지셔서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고 당신의 힘을 다 주신 사랑을 하신 거죠. 거기서 감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랑을 알고 나니까 지금처럼은 못 살겠다는 거죠. 믿는 대로 이 사랑을 이루고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너에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돼. 근데 당대에는 비난을 받는 일이 많더라. 당대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모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역임을 받을 때도 많더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잘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는 거지.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속에 있는 물음표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 물음표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뭐로 바뀌어요? 느낌표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다시 우리의 입술로 또 나오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게 숙명인 겁니다. 이게 옳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때 우리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예스입니다. 맞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처럼 살아야 돼. 바울처럼 살아야 돼.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나 노력할 거야. 난 시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래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래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어. 전 그렇게 인생 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내가 도달하지 못해도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나 이 길을 걷고 싶으니까, 주의 길을 걷고 싶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옆에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살게 생겼어요? 확실해요? 그럼 이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우리는 성공에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길이 옳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존 F 케네디가 멋지지 않아요? 갑자기? 왜 열정 없이 살아? 시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어머머, 혹시 이럴 수가. 참, 이때를 위해서 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특별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과감하게 예스라고 딱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망설임 없이. 복이죠.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좀 비난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원래 선구자들은 다 비난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너는 왜 믿는 대로 안 사니? 아이고, 이러니까 욕먹지. 아이고. 그런 소리를 듣든가 아니면 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니? 너는 신념은 그냥 생각인 거지. 그걸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아? 부담스러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좀 물음표를 꺼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저를 볼 때마다 막 비난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물음표가 바깥으로 나와서 다 느낌표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산다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안 산다고 뭐 하다가? 비난하다가 막상 그렇게 살면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네? 비난당하든지 부담이 되든지 우린 뭐가 되자? 부담이 되자. 얼마나 멋져요. 전 여러분 볼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안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실 겁니다.